아주 빡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유나 조금의 빈 듯한 공간이 없이 빡빡하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도 얻기가 어렵겠지만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도 그 대가를 얻기란 여간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짜가 없대요. 얻고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차를 긁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 하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CCTV에 카메라에 찍히면 당연히 범칙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되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 걸 물어야 돼요. 한 달 일했다면 2달치 월급을 줘요, 안 줘요? 절대 주는 법이 없습니다. 딱 한 달치 월급만 주지 더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에 합당한 보응과 대가를 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은 그래서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철저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요 정도 했는데, 나는 별것 한 것 없는데 내가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대하게 주어지는 혜택,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한마디로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은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그 은혜에 푹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바다다. 은혜의 바다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처럼 내가 행한 대로 갚고 보응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다른 처우를 우리에게 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어때요? 내 삶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부 드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죠. 중국에 있어 사역하시는 분.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선생님, 거기서 선교사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선생님, 제가 오늘 우리가 남편하고 은혜를 받는데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아니 이번에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유치원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집을 팔기로 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을 드릴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처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안 그럽디다. 구약에는 맨날 그냥 전쟁의 얘기고 뭐 사람 살상하고 죽이는 얘기만 가득한 것 같던데,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은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공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놓으셨어요. 은혜라는 큰 폭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폭 안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매섭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율법대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 하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경험한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주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풍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극히 풍성함 뿐만이 아니에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사도 바울이 글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왜 경험하는데도 대답이 시원치가 않을까요?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만들도록 해요. 오해하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뭐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도록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참 말도 기가 막히죠. 참으로,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여러분, 유혹한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랬냐 이거예요. 참으로 뭐라고요? 너에게 뭐라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이렇게 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딱 뒤집어서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바꿔서 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빼놓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박하셔서 마치 야박한 하나님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안 주신 것으로 이렇게 딱 하와의 귀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동산 중앙에 그 하나만 제한시킨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볼 때마다 뭐예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 그거 하나만 딱 제한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딱 이걸 비틀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질문은 마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제한하신 것처럼 하나만 제한했는데, 그래서 마치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갔던 아들이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맏아들이 어때요? 세상에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 송아지까지 잡았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앞에 삐친 거야. 반항한 거야.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마치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지 않냐? 이미 다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건 못 보고 지금 동생을 위해서 잡아놓은 살찐 송아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오해를 부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10절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적인 자서전적인 부분의 고백의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그가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희비곡선을 걸습니까? 어떤 때는 막 기분 좋으면 하늘을 찌를 듯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를 끝까지 견고히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수도 없이 깨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무너졌던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견고하게 서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했다. 이게 베드로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고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풍성한 성품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크다고요? 우리의 죄보다도 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격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 시대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자격증인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수능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 합당한 자격, 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요? 유구무원이시네요. 자격이 있는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죄의 덩어리요, 죄의 덩어리. 우리는요, 죄를 하루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조금만 나가면 또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그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쭉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글처럼 보여요. 집에 가서 한번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요. 뭐 그냥 쓴 말,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세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자신의 삶인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엔 그렇잖아요. 한 번 부도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추락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신문에 나오는 여러분 글을 보면 세상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더는 탕감할 능력이 없는,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도난 인생이요,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 끝쓰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 끝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무태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린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구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못 봐요. 남을 보기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로 얼룩진 삶이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죄악이 허물이 얼마나 컸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뿐이겠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 내려놓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는 배반했던 못난 베드로. 그런데도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 과거 자신이 숱한 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은, 뉘우친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가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아니죠. 그가 3번 부인하니 닭소리가 나니까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컵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이 맑은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흐려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2방울, 3방울, 4방울 계속 떨어뜨리면 이 물이 어떻게 흐리기만 할까요? 새카맣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죄도 이 물컵의 잉크에 비유한다면 새까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새까만 잉크예요. 잉크 자체예요.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존재였어요. 물컵이 새까맣게 되면 이게 맑아질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이게 새까만 이 컵을, 이게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콱 거기 컵을 대보세요.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까만 물이 사라지고 맑은 물로 새롭게 부어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이 먹보다도 더 검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 한순간에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도 씻겨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 시간에 죄로 자학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한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는다면 주님이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돼요? 잘 안 되죠.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야, 정말 한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야,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할 때는 생각한 것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모르셔요? 너무나 잘 아셔요. 잘 아셨어요. 우리가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고 그래요. 우리의 수준이 맴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는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인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파도처럼 변덕스러웠던 롤러코스터와 같이 변덕스러웠던 베드로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잖아요. 허물로 무너졌던 그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주역으로 세워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열심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도 뭘 잘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웅다웅 싸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걸복걸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 일으켜 세우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내 노력에 의한 대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잘 들려주는 비유의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 거기 시장에 갔어요.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일꾼을 불렀어요. 9시만 불렀어요. 12시에 가서도 부르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부르고 오후 5시, 세상에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가서도 불렀어요. 일 다 마치고. 그런데 세임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일당을 계산하는데 세상에 누구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하고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열받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와 똑같이 이렇게 일당을 줄 수 있나? 한마디로 비은혜의 논리로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그건 내 소관이야. 은혜의 논리로 이야기하죠. 주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한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던 인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수도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약점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크시다고요? 고통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나 먼저 그가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뭘 언급하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은혜가 고난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잖아요. 오늘 10절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라고.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자전적인 고백인 것이에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육체에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서 주님 앞에 3번이나 부르짖었대. 딱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르짖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그런데 고통을 없애주지 않고 마치 작심한 것처럼 바울에게서 고통을 걷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작심하고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고통만 주어진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과 은혜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어떤 고통이라도 견딜만 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고통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에 근데 스데반이 뭐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을 향해 서 계시는, 일어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자기는 돌에 맞아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눈이 열려서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괜찮아, 자기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보좌 위에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고난은 바뀌고 변형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건 사라가 시킨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년이 되자 세상에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저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하갈하고,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쫓아냈어요. 쫓김을 당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창세기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아멘. 이스마엘은 몸종인 이방 여인의 아이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버린 아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아이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쫓겨나 서름의 북받쳐 광야에서 울부짖는 이 어린 나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도 쫓겨나도 하나님은 품어주셨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막에서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 안 달라져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고통의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경험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